이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뭐 특별히 모임을 하거나 또 축하를 하거나 할 수 없는데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예쁜 카네이션을 저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슴에 다는 건 아니지만 가정에 카네이션을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키우고 또 저기 아마 키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옮겨 심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 두시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귀한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동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동교회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다른 예배들도 속히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예배 후에는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바깥쪽에서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고 아마 4시 한 10분쯤 우리가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에 일련된 지금 설계 허가의 모든 과정과 설계 도면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살피고자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향동 동산 매매되는 모든 부분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정계남 집사님 그동안 우리 향동교회 몇 번 여러 차례 출석하셨는데 우리 박영래 권사님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거죠. 네, 우리 박영래 권사님 인도로 우리 정계남 집사님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우리 다른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하면 얼굴을 익히고 서로 환영하고 축복할 텐데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도 얼굴을 보시고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뒤에 여기 가운데쯤에 앉아 계신 우리 정계남 집사님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웅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요즘에는 장례의 모든 절차들이 매우 이렇게 간소화가 되어 있고 또 병원과 또 장례식장의 도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웅구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웅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수레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장례를 또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이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용돈을 받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어떻게 용돈을 받아오냐면 뭐 이렇게 그 상여가 이렇게 장례 시신이 이렇게 가는 상여가 앞에 가면은 그 상여 앞에 길을 들고 가는 그 아르바이트 아닌 아르바이트를 제 또래 친구들이 막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여는 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제 기억에 막 상여가 이렇게 꽃으로 막 이렇게 장식이 막 되어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 상여를 여러 사람이 뭐 한 4사람 가지고도 안 되고 한 8사람, 10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짊어지고 메고 이렇게 운구를 합니다. 또 과거에는 화장을 하거나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신을 이렇게 메고 어떻게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장지에 도착을 해서 그 장지에다가 시신을 안치할 때까지 이 시신을 메고 운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장례를 이렇게 돕는 또 장례를 시신을 운구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장 귀한 섬김과 구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장례를 이렇게 돕고 시신을 운구하는 일을 돕는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옮기는 일은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지만 그 대가를 그 사람에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섬김과 헌신이기 때문에 그 섬김이 너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그 시신을 운구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그 그림이 자꾸 제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숙소에 계시는데, 집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지난번 우리가 나병 환자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은 감추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기 위한 이유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여러 이유에서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셨다,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염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길 가다가 한 번쯤은 지하철을 타시다가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들을 만나시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도를 가르치셨다 이 표현을 들을 때 동양적인 의미로 또 여러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여러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저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도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로고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표현인데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뭘 연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연구 계획서를 쓸 때 제가 잡았던 주제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였거든요.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면서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연구 계획서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번역되어지는 그 뜻만 해도 무려 몇십 가지가 넘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번역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치마다 다 다르게 번역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만한 이 로고스라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도 로고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로고스는 뭘로 번역이 됐냐면 말씀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말씀으로. 또 이 로고스라는 말은 제가 성경 안에서 번역된 걸로만 찾아봐도 진술, 말, 또 격언, 선언, 또 연설, 가르침, 교훈, 일 또는 이성 또는 계산, 빚,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표현이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로고스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앞서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앞뒤의 문맥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됨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오늘 또 그 죄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이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한 메시지가 복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 죄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자, 4사람이 메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메고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여러분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내내 그림이 자꾸 그려졌어요.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 지배 구조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마 우리처럼 기와를 얹은 지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아니었죠. 그래서 지붕을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었던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하든지 간에 자,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말적인 표현으로 옮겨진 표현이에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그 사람이 우리말로 중풍병자는 정확하게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증상입니까?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풍이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입이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몸이 움직이지 않고 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비가 오는 모든 어떤 증상을 다 통틀어서 오늘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 뇌성마비일 수 있고 또 소아마비 증상일 수도 있고 모든 어떤 마비든지 그 마비로 인하여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근데 그 증상이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누워 있어야 되고 걸어 다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오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데 무리가 많아서 집의 구조상 집 안으로 막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오늘 지붕을 뜯고 그 지붕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친구에 의해서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데려와졌구나. 이 내 친구가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내 친구를 생각할 때 이 내 친구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셨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우리가 깊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누구예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왔어요. 이 네 사람이 친구인지 아닌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몰라요. 자, 목사님 다른 본문에는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왔을까요? 마태복음엔 이렇게 나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누가복음에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마가복음에 제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사람들이 4명을 부탁을 하고 친구였을 수도 있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예수님 앞에 메고 가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지붕을 뚫고 지금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이 일을 주도했을까? 누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지붕이라도 걷어내고 매달아 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아프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짊어지고 가서 지붕이라도 뚫고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누가 하려고 했을까? 저는 저희 부모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저희 부모님밖에. 저 역시 저희 자녀들이 2딸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2딸들이 만약에 아프다면 제가 호들갑을 잘 안 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요? 자녀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아픈 환자를 지붕을 뜯어내고라도 내려야 되겠다. 누가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환자의 엄마나 아빠가 아니었을까? 친구들이 과연 지붕을 뜯어내자고 했을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마 그 환자를 옆에서 키우고 쓰다듬고 있는 부모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자 아마 지붕으로라도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절박함이 아마 지붕을 뜯어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셔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작은 자라는 이 표현이요, 테크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테크논. 여러분, 테크논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 쓰이는 표현이냐면 아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아이야. 아이야. 우리는 중풍병자라는 단어 속에, 중풍병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나이대가 좀 연령이 있고 좀 나이가 좀 들은 어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다 보니까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아픈 어른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누워있는 환자를 보고 아이야 그래요. 아이야. 여러분, 물론 영적인 의미로 아이야라고 예수님이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고 주석가들이 주석해 놓은 글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막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는 않으셨어요. 분명히 아이야라고 부르셨어요. 아마 그 환자는, 누워있는 그 환자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환자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서 지금 그 아이를 붙잡고 울고 있던지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이의 부모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고 아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눈빛을 예수님은 보셨을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식을 내어 밀고 있는 그 부모를 아마 예수님은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부모들은, 왜 그 사람들은 목사님 틀렸습니다, 부모가 아닐 겁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어쩌든지 간에 그 환자의 사람들은, 그 환자 주변에 있던 그 가족들이나 사람들은 왜 지붕이라도 뜯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가지고 온 겁니까? 데리고 온 겁니까? 믿고 있는 거죠. 이 자식을, 이 아픈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소망이 있다. 답이 없다, 답이.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다. 중고등부 사역을,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걸 포기하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언제쯤 되면 이제 포기를 하냐? 중학교 3학년 올라가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더 이상 부모가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정답일 겁니다. 너무 그 아이를 붙잡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를 교회에 끌고 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녀를 교회에다 끌고 오면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셔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목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목사를 만난 거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목사를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야죠. 예수님을 만나도록. 어버이 주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키우고 양육하면서 어버이 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돈을 물려주는 것만큼 쉬운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녀에게도 많은 신앙을 그냥 딱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은 돈을 물려주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고 목사님이라도 좀 만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자식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한 나이 드신 어머니가 항상 학교에, 그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뒤편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아픈 자식을 메고 끌고 학교에 등교하는 어머니들을 보게 돼요. 3년 내내, 4년 내내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그 자녀를 끌고 와서 수업을 듣게 하고 도와가면서, 또 누워 있는, 뭐 가끔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까? 누워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필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본인은 공부를 못 했는데도 수업 다 대신 수업을 듣고 필기를 해서 그 자녀를 교육시키는 그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자녀를 데리고 학교에 가서 학교에 앉아서 그 자녀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그 부모는, 여러분, 그 자녀에게 온 삶으로 배움의 가치를 왜 배워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배움의 가치를 알고 뭐 자기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 어머니가 자기를 들쳐업고 다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소망을 배우는 거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배움의 가치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슬픔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낙담하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답인 걸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게 내가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믿으면서, 나는 뭘 믿어요? 나는 돈을 믿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목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맨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답이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내 모든 삶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업어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에 여러분 엎드려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 마비가 온 이 어린 자녀를 예수님 앞에 내어 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어버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도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셨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환자를 보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이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조금 의아하시죠? 여러분, 하지만
모든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그것이야말로 모든 불행과 슬픔과 근심의 근원이 단숨에 해결되는 놀라운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보고 아이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기관들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서기관, 유대인들이 나와요. 종교적으로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이제 이런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논쟁이 막 일어나. 성경에 보면 논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막 그들 안에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를 발견했습니까? 아니, 죄를 사함 받았다고? 죄 사함을 받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감히 저 사람이 죄 사함을 이야기한다고? 라고 말을 하면서 불경하다, 신성 모독이다, 옛날 성경에는 참남하다, 이렇게 참남하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예수님은 한낱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촌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랍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죄사함에 대한, 유대인들이 죄사함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다 죄사할 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모든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대속죄일에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또 자기가 지은 특별한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원할 때는 양이나 소나 다른 짐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속죄함의 어떤 은혜를 잠시 입을 수 있어요. 또 죄지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 모든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거나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조금은 덜 의아하고 덜 반론을 제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서기관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마음속으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마 싸나워졌을지 몰라요. 째려봤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건방지게 왜 죄사함을 이야기하지? 누가 자기한테 저런 권한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사람들이 아마 태도가, 분위기가 싸늘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라고 하신다거나 다른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물어보셔요. 다시 질문을 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자, 뭐가 더 쉽겠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더 쉬울까? 왜 더 쉬운 걸까? 여러분, 뭐가 더 쉬운 말 같으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게 더 쉽게 느껴지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말이 더 쉬워요. 어떤 말이 더 쉽냐면 굉장히 영적인 말로 좀 뭉뚱그려서 그냥 아유 그러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아픈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세요, 이런 말이 쉬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보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쉽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문제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낫게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굳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어려운 말이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더 어려운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 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환자를 일어나 걸어가, 이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픈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겐 육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 말하면 돼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선포의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건데 그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너 병 고쳐줄게, 그래 돈 벌어라, 병 고쳐라, 나아라.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죄를 사하시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그 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음성을 들을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나음을 입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이 중풍병자를, 한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슬픈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최근에는 인도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뉴스에 올라온 소식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뉴스가 있었어요. 한 70대 노인이 아내의 시신을 자전거에 혼자서 싣고 가다가 시신이 떨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체념하고 있는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전 세계가 아마 슬퍼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쳐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끌어안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든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오는 성도들마다 여러분들을 보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끌어안고 혼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로 죽어가는 시신을 내려놓고 절망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함께 들쳐맵시다. 우리가 들쳐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답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 힘든 이때 근신하며 하나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 헌신을 주님이 기뻐 보시고 하나님, 저들의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저들이 구별하여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의 삶에서 10분의 1을 떼어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불평이 많고 바라는 것들이 많음에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의 예물을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예물이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돈 때문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직하게 땀 흘리고 정직하게 수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땅끝에 가서 넘어져 있는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쳐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항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님 만나는 예배당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주님께서 크다 해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이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답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